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교독했습니다. 원래는 9절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요, 사실은 일부러 저도 이 구약 성경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읽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읽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곰곰이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그 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들이 이 어머니가 던지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늘 네가 뭘 배웠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그렇게 물어도 참 자녀 교육을 잘 하시는 부모님일 텐데 유대인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에게 네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이 학습법입니다. 지도 교육법입니다. 사실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요, 그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깊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깊이가,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질문을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있어야지 됩니다. 요즘 이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AI 시대도 이 실력을 가늠하는 좋은 이 기준이 바로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챗GPT를 활용하는 사람도 차이가 천차만별인데요. 똑같이 챗GPT를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수준 낮게 아주 저차원으로 1차원적인 수준에서 챗GPT를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챗GPT를 100분 그 이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챗GPT에게 얼마나 질문을 잘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려면요, 사실은 실력이 있어야지 돼요. 질문을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엉뚱한 질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질문을 들어보면 간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대답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을 할 때는 이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자, 오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 먼저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 이제 맞닥뜨리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이 그냥 사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두 번째 질문.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뱀에게는 질문을 안 하세요. 뱀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뱀은 하나님과 감히 묻고 답할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답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참 곤란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아주 고유한 특성입니다.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답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이 질은, 우리의 삶의 열매는 판가름이 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평화가 깨진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이 구역 공과에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이유,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평화가 깨진 현실은 어떠하냐? 평화가 깨진 현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사실은 지금 평화가 깨진 현실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평화가 깨진 현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기쁨이라고 하는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 평화가 깨어진 것은 범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평화가 깨진 현실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건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통해서 보여주는 범죄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졌다. 깨어진 이유는 범죄 때문이요. 그 평화가 깨어진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자연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질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물으시는 거죠.
어찌하여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단절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이지요. 두려워하여 두려움입니다.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은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아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저기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물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듯이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가 깨진 현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하와를 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하와를 데리고 오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담이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는요, 하와와 아담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어서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벗었지만 벗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고,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조금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감이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이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는데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그들의 시야가 돌아온 것 아닐까요?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마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치마로 삼았다. 치마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는 치마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부끄러움, 자기 시선의 부끄러움, 자기 생각의 부끄러움, 이런 부끄러움을 일단 의식적으로 가린다는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을 때요, 두 사람은 벗은 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이 자연을 둘 사이에 가리개로 두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중재자로 두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이라고 하는 이 중재자를 두게 될 때 과연 깨어진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연으로 인해서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이 무화과 나무잎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장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을 다 소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관계가 끼어졌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고 그들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실 때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 예배를 통해서 피 흘림이 있는 가죽 옷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나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질문을. 뭐라고 던졌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을 보게 되면요, 아담이 벗은 것을 알려고 하면 누군가가 말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아담에게 벗었음을 알려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주려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요, 아담은 정직하게 자세하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 12절을 볼 때마다 아담이 참 구차한 변명을 한다. 하와를 두고 아담이 참 구차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여겼었는데 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아담의 이 12절의 아담의 대답을 아주 정직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회개, 참회의 고백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관점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저도 좀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구차한 변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의 대답 이후에 아담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아담에게서 얻어낼 것은 들어야 되는 대답을 다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아담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대답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12절을 보시면요, 아담의 대답은 비겁한 변명이라기보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괜히 그 여자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여자가 제게 이 나무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은 것 아닙니까? 다 이 여자 때문이고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아담이 감히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해석이, 묵상이 부족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1절을 보시면 네가 먹었느냐? 대답, 예, 먹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란 건 네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이러면 대답이 됩니다. 하지만 이 대답으로는 아담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담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로하는 것은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변명거리를 지금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녹아있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일반적인 해석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참회의 심정으로 보게 되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제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안 먹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담이 이와 같이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지만요, 지금 아담이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상하면서, 회상이라기보다는 기억하면서 진실한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다시 이 12절을 다시 이제 비교하시면서 17절을 보시면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지 않은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신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담의 고백 속에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게 없어요. 없고, 다만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을요, 엄격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과 함께 있게 한 게 문제입니까? 복입니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복이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심지어는요, 하와가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준 것도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 아담이 그걸 먹은 게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12절은 아담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핑계거리로 삼았다기보다는 자기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를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더 끄집어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아담이 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을 생략한 거 아닙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담은 지금 당장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 더 생생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상태에서 아내가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그 누구의 말도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 같아도 관계를 깨뜨릴 뿐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관계가 좀 불편하고 지금은 조금 사이가 멀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요,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맞닥뜨리고 있는 죄의 상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평화가 깨어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평화가 깨어지는 현실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단절이 발생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 땅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지고는요, 아름다운 소산을 내고 싶어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과 자연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서요,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여 땀 흘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뿐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평화가 깨진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인간은 네 가지 질문을 항상 맞닥뜨립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의 부끄러움을, 너의 죄악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네가 지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는 최후 선언입니다. 최후 확정입니다. 평화가 깨진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이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 이 네 가지 질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이제 답을 묻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부끄러움을 알렸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때 우리의 대답은 십자가 보혈로 저를 덮어주옵소서라는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짓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능력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오직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우리는 벗어날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사람은 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늘 맞닥뜨리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참 재미있는데 16절, 17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되어 있지요.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의 수고와 16절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즘에 제가 잠언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자꾸 단어를 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고도 똑같은 단어일까라고 하고 한번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다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띄었는데 하와가 자식을 낳는 수고, 이 수고와 아담이 평생 하는 수고, 땀 흘려서 수확물을 소산물을 거두는 수고 하는 이 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나와 있는 수고는요, 에제브라고 하는 수고입니다. 이 에제브고 17절에 나와 있는 수고는 이차본이라고 하는 수고입니다. 물론 둘 다 에제브나 이차본이나 그 어근은 같아요. 어근은 같아서 다 이게 사실은 슬픔, 고통, 애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이 에제브는 출산할 때 겪는 수고이기 때문에 해산할 때 겪는 수고이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아주 신체적이고 또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런 이제 고통입니다. 수고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차본이라고 하는 이 수고는요 지속적이고 환경적으로 평생에 거쳐서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과 피로가 섞여 있는 바로 이 수고가 이차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 평생 지겹도록 수고해야지 되는 반면에 여자는 에제브 이 출산을 할 때 아주 강하지만 집중적으로 수고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남자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조금 억울하지 않아요? 여자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왠지 남자가 고생은 더 하는 것 같고 여자는 애만 놓을 때 수고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되어 있는데 이 고통이 또 2차본이에요. 2차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비교가 되는 것은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할 때 이 고통이 2차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 2차본 고통을 겪는데요. 그 고통에다가 사실 여자는 자식을 낳는 수고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이 수고가 더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임신을 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해산하는 수고가
더 있다. 이것이 이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단어들을 놓고 묵상을 해보면요,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조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에체브, 십자가 이차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이 마지막 해산하는 이 수고, 이것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비약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미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고요, 이미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해산하는 이 수고가 있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평화가 깨진 이유는 범죄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4가지 질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4가지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이 질문의 명확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에덴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낳는 해산의 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어오실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임을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